우리는 지금 초고속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고속화도로. 이미 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더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한 2년 정도 쓰면은 내 핸드폰의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를 합니다. 대부분 젊은 세대는 이 빠름에 바로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빠름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런 일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초고속 인터넷과 그리고 좋은 영상 기기로 인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초고속 시대를 살아가는 폐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좀 더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상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위기와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대적인 환경을 이기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부부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소중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동역자는 첫째, 변함없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굴라와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의 귀족의 가문에 속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의 후손으로 소아시아 본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이 살던 로마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삶의 터전에서 나온다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러한 시련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뜻밖의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시련 앞에서 행동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서 추방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유명한 항구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요, 인종이나 어떤 민족적인 차별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도 착실하게 가져온 삶의 터전을 잃긴 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고린도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시작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런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신앙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고백을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부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믿음이 헌신하는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혼돈되고 근심된 일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이주했지만 여전히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전도자 바울을 만나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하나님 하나만은 굳게 붙잡았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신앙을 떠나거나 방황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전보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신앙의 선배를, 더 좋은 신앙의 사람인 바울을 만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가 당한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바울을 만남으로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변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킨 성도의 믿음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신앙을 지키는 성도, 충성된 성도에게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 주의 종의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중한 동역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역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즉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재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 기부란 말을 들어보셨죠?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서 개인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 없이 내어놓는 일이 바로 재능 기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어진 재능을 주님 안에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아굴라는 부모님으로부터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만물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생업에 충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적든 많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인이 결산할 때 남겨올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재능이 있어. 나는 이 재능이 또 다른 사람 보기엔 너무 부족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준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교훈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주께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터를 잡은 고린도에서 여전히 천막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달란트를 잘 활용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형제와 요한의 형제가 자신의 일에 충성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도 세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실한 충성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확실히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때 삶의 현장이 변화되게 됩니다.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신실한 성도, 주님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동역자는 잘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된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생업에 종사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데다 마침 바울로서는 전도 여행 중이라 마땅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동일한 달란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집에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추방이라 인생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아굴라 부부에게 마침내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신앙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소중한 동역자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함께 일을 하면서 주의 종과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지난날 선교했던 그 선교 이야기를 듣고 아굴라 부부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에서 추방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나아간 부부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이 와도 위기 와도 좀 짜증이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환난과 이 위기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생업을 잃고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낯선 땅 고린도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생활적인 환경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심신이 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낯선 방문객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갔을 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 자금을 마련하는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형편이 여유가 없지만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으로 천막을 만드는 동역자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 제조업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의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함께 천막을 만들고 생활했는데 바울이 천막만 만들고 밥만 먹고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부부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굴라 부부는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동고동락한 결과 바울을 따라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수용들면서 소중한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다녀올 동안에 이 부부는 이 에베소에 남아서 바울의 사역을 대신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이 아볼로의 말을 듣고 부부가 이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부는 바울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은 주의 복음을 이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과 웅변에 능통한 자이지만 부부의 소중한 가르침을 겸손히 받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울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볼로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아볼로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사상을, 그의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문안 편지를 쓸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안부를 전하는 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복음을 들은 이후로 믿음을 지키며 주의 종과 교회를 섬기는 소중한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 소중한 동역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억에 남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신강교회의 소중한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이 부부가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당대의 웅변가요 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손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진하는 주의 종의 소중한 동역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잘 섬기는 소중한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동역을 하나님 아시고 이 땅에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신강교회와 주의 종의 소중한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 맺는 소중한 동역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때 여러분의 소중한 동역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한 동역자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의 소중한 동역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소중한 동역자로, 신관계의 소중한 동역자로, 여러분 가정의 소중한 동역자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소중한 동역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대의 소중한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며 저희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신광교회에서 소중한 동역자로 살아가길 결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단함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동역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으로, 저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